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헌금이 좀 필요합니다.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예배는요, 10살 된 초등부 학생, 이 더프라고 하는,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초등부 학생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더프는 어린 나이였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 간증을 통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고, 어린 나이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지 마음을 먹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요, 헌금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헌금 위원들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덮으는 헌금할 게 없었죠. 그래서 그 헌금 위원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헌금 주머니를 좀 바닥에 내려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헌금 주머니를 좀 바닥에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헌금 위원이었던 집사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헌금 주머니를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너프는요, 자신의 두 발을 헌금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돈이 없지만 그러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좀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훗날 그는 인도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그 초등부 어린이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죠. 레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 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헌금보다 헌신된 삶을 더 원하시고 받으시죠. 알렉산더 더프가요, 자신의 두 발을 헌금 주머니에 넣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정리해 줍니다. 이 한 장면에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린 것은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레위기의 5가지의 제사와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레위기의 삶을 이 한 장면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헌금 주머니에, 헌금함에 두 발을 넣은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의 손목에 이름표를 붙이지요. 군인의 제복에도 이름표를 붙입니다. 학생들은 명찰을 달고 회사에서는 사원증을 걸고 목에 걸고 생활합니다. 왜 이름표를 붙일까요? 왜 이름표를 달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의 이름표는 무엇일까요? 나 교회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름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이름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할 때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사랑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흔히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제사,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중심은요, 제사라든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이 정결 예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목적은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을요, 세상에 보내는 것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비둘기는요, 집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예전에요, 전화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옛날에는 주인의 소식을 주인이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전했던 게 비둘기였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아무리 많은 다른 비둘기와 섞여 있더라도요, 뒤섞여서 날아가더라도 그 비둘기는 주인이 원하는 그 상대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편지를 전하고 또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아무리 다른 비둘기 무리랑 섞여 있더라도 꼭 주인이 말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또 가지고 옵니다. 주인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뒤섞여 살고 있지만, 이 비둘기가요, 다른 비둘기 무리 가운데 뒤섞여 날아가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편지를 전하는 사명을 그가 감당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그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장면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인생의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모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를 주셨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오해합니다. 거룩은 실수 하나도 하지 않는 거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야. 항상 경건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이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고 구분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그 플라스틱 컵에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담아서 마십니다. 여러분, 그 플라스틱 잔은요, 크기는 다르지만은 집에 있는 컵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컵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재질도 같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잔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쓰여지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잔인데 똑같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리가 직장에서 같이 일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름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표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 이름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그래, 거룩하게 살면 칭찬 받겠지. 하늘나라 가서도 상이 많겠지.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닮기 위해 애써서 닮습니까? 그 부모님의 자녀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닮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닮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룩은요 가정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 기도 열심히 해라,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성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정 속에서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나만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름표 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부부간에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름표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는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가정에서는 아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직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멀리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멀리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평생 성도를 목양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또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애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지요. 스펄전의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 자녀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천국에서도 기뻐할 수가 없을 거야.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엄마는 저 천국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스펄전의 평생 마음속에 남았다라고 합니다.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학교였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가 첫 번째 학교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용돈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은요, 안식일, 주일 성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은 하루 쉬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이틀치를 주셔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온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주일,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바로 주일 성수이죠.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요, 돈만이 아니라 바쁨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나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요,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오늘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항상 성전을 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직장에서는 직원이라는 이름표, 또 집에서는 남편, 아내, 부모라는 이름표, 자녀라는 이름표 우리가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표보다 더 앞에 붙어 있는 이름표, 하나님의 백성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름표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표를 늘 간직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회복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삶이 세상의 삶이랑 똑같은 것이 회복된 상태가 거룩이고요. 이 질서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이름표보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주의를 지켜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나무 그리고 바위를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3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들이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돌, 나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없어졌을까요? 태양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돌도 나무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섬기지 않는데 이 시대에 우상이 없어졌습니까? 모양만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우상은 참 교묘합니다. 돈, 성공, 명예, 건강,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자녀가 우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지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상일 가능성이 크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은
그 당시에 100m 기록의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번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선 날짜가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은 괜찮아.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주일날 그냥 일하는 것, 경기하는 것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말을 들은 에릭 리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깁니다.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지요?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는 100m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를 뛰게 하셔서 금메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금메달을 얻은 다음에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그 영광보다 저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야.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생을 마감했지만 천국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그 에릭 리드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를 어떻게 기억하지요? 그의 이름표 금메달 리스트 그렇게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 명예 이러한 이름표를 쫓아갑니다. 그 이름표를 붙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표를 늘 마음에 되새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잠시 만족을 줍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표가 돈, 그리고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름표를 늘 마음에 되새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삶에서 자기 이름표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이제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운전할 때도 그 말 한마디에 거룩, 하나님 백성의 이름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그저 우리에게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를 출발하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다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진짜 신앙은 이제 내일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